그 저기 그 메가패스라든지 메가스터디나 그 이투스 인간 강사들 보면 메가스터디에 제일 잘하는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아, 네. 현우진 1타 강사를 유명하시더라고요. 아, 스탠포드 나왔거든요. 스탠포드 기하 전공인가? 전공은 잘 모르겠는데 수학 쪽입니다. 그 나와가지고 또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방학 때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집중해서 책을 한 200권 읽었다든가. 그렇게 읽고 그 다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한번 하고 그분 조카 중에 예고 쪽인가 뭐 공부한 애가 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뒤따 욕하면서 뭐라 했다고 했던데 현우진 1타 강사 있고 그 이투스에는 그 정승재 도와줘 티처스 티처스 나오는 정승재 거기 영어 강사 조정식 아 네네네네 그 티처스 그분은 메가스터디 강사일 겁니다. 일단 이투스를 대표하는 수학 강사가 정승재. 그치? 근데 이 분들이 진짜 약 드십시오. 아,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수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강을 듣는다는 것은 와 이건 뭐 최고의 강사 앞에 두고 있는 거지. 근데 애들이 그 앞에서 잔다. 제일 위험한 게 그겁니다. 인강의 위험성이 이 현장 강의하고 인강의 차이거든요. 최고의 강사님의 그 내용도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강을 통해서 크게 이걸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이제 유익을 얻는 방법, 그걸 제가 애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인강을 보면서 필기해야 돼. 말토시도 하나 놓치지 말고 내용에다가 필기를 착 하면서 해야 돼. 죄송한데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가만 앉아 들으면 자, 그게 놓치거든요. 그럼 인강의 특징이 지나가면 안 됐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려서 볼 수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인강을 여러 번 돌려서 봐요. 빠른 속력으로 처음엔 천재 있다가 나중에는 몇 배속으로 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빠른 속력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기가 삼는 거죠. 최고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잘못하면 최악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돈만 들이고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인강을 듣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보고 그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필기를 쫙 하면서 눈을 째려보면서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거든요. 그게 좀 약점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고 앉아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디에 있는지 놓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강을 들으시는 수요성경학교 들으시는 여러분 현장 강의가 제일 좋습니다. 현장 강의가 제일 좋고 왜냐면 이 커뮤니케이션 이제 눈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좋고 그 다음에 인강인데 혹시 인강을 통해서 수요성경학교를 들으신 분 계신다면 진짜 필기하세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제가 최고의 강사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또 좋고 그런데 일단 오늘 강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11기하인데 참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좀 나오는데 이제 11기하 이제 요 들어가면 이제 아합의 최후 얘기가 끝나고 11기하로 들어가거든요. 이때부터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좋아졌다가 쓰러졌다가 막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자 11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승계한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지.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과 구원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조에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주되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능력 행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싹 다 우상숭배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할 게 없던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최고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은 쓸데있다. 나는 병든 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난 그래 왔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참 무너지고 극악하고 구제불능이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 두 사람을 보낸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죠? 큰 관심을 가지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인 포인트 읽었습니까? 네. 네. 읽었죠. 오케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일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던 아하시아, 이제 이방신 찾았을 때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아하시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죽는다고. 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이방신을 찾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 2번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는 그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부분에서 우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역사를 딱 얘기하면 병고침, 딱 보면 영분별 막 뭐가 있는지 보고 딱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생각, 그래서 방어통역 다 있고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뭔지 속에서 끄집어내고 예언, 거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뭔지 팍 던져가지고 팍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능력, 행함, 뭐 손을 얹으면 방언사가 이마가 펑 쓰러지고 막 울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맞거든요. 근데 맞는데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역사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병을 고쳐놔도 하나님을 경외 안 할 수가 있어요. 방언 통역을 해주고 예언을 해줘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역사, 그게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제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역사는 성령만이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되는 역사들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빨 좋은 사람이 살살살살 얘기해도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말빨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걸 믿고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야 되는 역사인데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쌍방간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와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될 때에 믿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내가 믿겠다, 아니요, 능력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역사하셔야 믿습니다.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됐고요.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를 딱 보면서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보고 네가 대다 어려운 거 구한다, 알았어 따라와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그걸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거 네 눈으로 보면 그 일이 있을 것이고 못 보면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보죠. 엘리사 두 눈을 직접 봅니다. 보였다는 거죠. 그죠? 불마차 타고 올라가는 게. 그래갖고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중에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 해가지고 물 위를 지나갈 때 툭툭 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싹 갈라지잖아요. 그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엘리야, 엘리사 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들이 선교지에서 나타난답니다. 그 예전단 이 인도 지역에 선교 갔을 때 그 빈민촌이 많잖아요, 인도에. 아이 하나가 죽었는데 전도팀이 죽인 건 아니고 그 아이가 하나 죽었대. 근데 이 죽은 아이를 둘러싸고 이 전도단이 기도했을 때에 아이가 살아났대. 그래서 선교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막 선교를 가니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옷 세탁할 그게 없고 신발 빨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게 더러워지지 않더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일들이 선교 지역에 이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3번.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렇죠?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딱 선지자 된 다음에 그 베나다신가 어떤 이방 왕이 있었어요.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힘은 센데 못 쳐들어가는 이유가 엘리사 때문에. 왜냐하면 엘리사 그 인간은 지 사무실에 앉아갖고 이방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기 다 한다는 거예요. 다 본다.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다. 어떤 목사님인데 저번에 제가 한번 장로님 말씀드렸죠. 차 타고 가다가 여관이 열려서 어둠의 세력, 밝은 세력들에서 지키는 일들이 있더라 했는데 그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하고 같이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누가 온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온다.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온다. 2명인가 3명인가 온다. 이게 인원수 말하면서 온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뭘 하십니까? 지금 농담하십니까? 아니 온다. 집 앞에 거의 다 왔다. 이제 문 두드린다. 똑똑똑. 제가 그거 너무 놀라서 실제로 그런 형사들이 있나 봐요. 저는 이게 믿기는 게 제가 그런 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하도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엘리사가 실제로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있음을 통해서 그 능력과 그 역사로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거죠.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4번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이 무리 없어 고통할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기적은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 골짜기에 개천 많이 팔아. 파면 뭐합니까? 물이 없는데. 물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렇죠. 예, 에돔 쪽에서도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되죠. 그래서 해필이면 에돔 쪽에서 흘러왔냐. 그래서 가득하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5번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베푼 2가지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들 낳겠고, 예, 죽었던 수넴 여인 아들, 그렇죠. 태어나겠는데 죽어가지고 다시 가서 살렸다. 그렇지. 그래서 이 여자 엄마가 참 대단했습니다. 죽은 아이 딱 놔두고 엘리사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와서 좀 봐달라고. 엘리사 딱 가고 살려줍니다. 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과 이방 그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하고 이스라엘이 경계선 쪽인데 경계선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엘리사가 가난하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푼 기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기름 채워서 그렇죠.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그렇지. 오병이입니다. 그 다음에 목줄 묻혀서 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죠. 실제로 그 멜리데 섬인가 그 바울이 그 파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때 그 밤에 추우니까 불을 피웠는데 막 이래 손을 많이 쳤다가 독사가 확 튀나고 바울 손을 확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이 가만 보니까 저거 죽겠다 이래 싶었는데 바울이 뱀 탁 틀었는데 에이 뭐 이라고 막 일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서 신의 아들이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난 신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그냥 사도다 그래가지고 일단 실제로 독이 그에게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바울은 거기서 죽을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로마에서 목자리에 죽어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죽을 때가 아니면 안 죽는다는 거죠.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 살 때가 삽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 스스로의 목숨을 딱 주관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죽을 고비를 몇 번 거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밑으로 밀어뜨리려 했어요. 죽여버리려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로 유유하게 신으게 나오십니다. 안 죽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흐름, 어떤 그 사람이 죽을 때, 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그 때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난 십자가에 죽어야지 죽은 거 아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의 정황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과 엘리사의 사역인데 잘 넘어갑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보시면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집니다. 예, 이방인에게도 많이 갔죠, 그죠? 1번 엘리사의 말대로 하여 치료받은 나만 장군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그렇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 처음에는 이랬죠. 뭐 이 땅에 무상이 없어서 이 땅에 무슨 깨끗한 하천이 없어서 내보고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치질 않나. 내가 간다 이러니까 그 신하들이 아이고 다혈질에 또 성격 나오네. 좀 기다려 보셨죠. 여기까지 왔는데 저 담그는데 몸 담그는 게 뭐 힘들다고 7번 왔다 갔다 하면 때는 끝날 것 같다가 10분도 안 걸리는 그 일을 좀 해보소 이래가지고
이 나만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나 근데 6번까지도 그대로 있었어요. 문둥병이. 7번째 딱 들어갔다 나니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진짜 하나님 참신이다. 그 엘리사한테 붙여가지고 제가 이 땅에 그거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걸 가져가서 이걸 잊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 말 하죠. 그러면서 뭐 막 줄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됐다. 밖에도 안 나와보고 가라 이러잖아요. 됐다. 이제 네가 보나 끝이다. 이제 보냅니다. 그때 이번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는 어떤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지은 죄가 뭡니까? 나만 뇌물 비슷하게 받았죠. 지가. 그렇죠. 나만에게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다. 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제 뇌물 받은 거죠. 달란트가 양이 꽤 되던데. 예, 달란트 굉장히. 30kg 준다던데. 예, 이 달란트 정도면 이게 품상 몇 년 치렀다. 야, 또 어마어마한 돈인데. 금이면 예. 600억. 네? 지금 시세. 와우. 금이면 600억입니다. 그럼. 1달란트. 와우. 억대네 이거. 제대로 횡령한 거네요. 은도 제대로 챙겼네. 될 겁니다. 그렇지. 횡령이네, 횡령 이거로. 그러니까 이걸 엘리사한테 준다는데 엘리사 됐다고 까라고. 내가 무슨 거래고 이래가지고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쫓아가잖아요. 네. 우리 주인이 막 이러면서 좀 달라던데. 글쎄. 그러니까 그 나만 아이고 그러냐고 주고 네. 받은 벌이 뭡니까? 문둥병을 지가 걸려. 놈이 게하시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 자기 자손에게까지. 어. 그지? 그래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지. 돈이 있어도 맞죠. 문둥병 걸려서 외롭게 살았을 때. 예. 그렇습니다. 참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돈의 욕심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일들. 자, 3번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사를 도우셨습니까? 눈을 어둡게 하셨지. 이 아람이 갈릴리 바다 북동쪽 요 위쪽에 있거든요. 여러분 보셔도 이쪽입니다. 갈릴리 바다 여기 있고 밑에 사해호수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근데 갈릴리 바다 요 쪽에 아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왔을 때에 눈을 어둡게 보가지고 그리고 어둡게 해서 돌려보내서 가라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아람에 의해 포위된 사마리아가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되어 정상을 회복한 것을 예언한 엘리사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아람 군대가 병거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용병대로 온 줄 알고 스스로 도망하도록 만드셨지.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오늘날에도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쇼츠 영상을 봤는데 교통 관련 걸 보다가 쇼츠 영상을 봤는데 와 충격이었다. 이게 설마 조작되는 거겠나 싶기 때문에 실제 같은데 차가 밤에 가고 있어요. 헤드라이트 켜고 헤드라이트 켜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몇몇 다 이상 안 보이잖아요. 칩 같은 어둠이었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공사 지역이었나 봐. 가는데 갑자기 그 밤에 새가 차 창문을 확 스치며 가는 거예요. 새는 안 죽고 뭐 치듯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끔찍 놀랄 거잖아요.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앞에가 길이 끊겨 있었어요. 안 떨어지. 안전 표시도 없고. 없어. 그 새 아니었으면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자, 그 쇼츠 보면서 이게 조작? 진짜 조작이 아니고서 이런 일이라고 여길 정도로. 전에 그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이제 잠길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이제 비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중간까지 왔는데 아저씨 한 명이 계속 이렇게 했나 봐요. 그건 유명해요. 뉴스까지 났어요. 그 뒤로 이렇게 했는데 운전기사가 좀 뭐 하는 거지 처음에는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물이 세게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저 사람 왜 계속 손 흔들지 했는데 자기도 조금 이상하다 싶었나 봐요. 계속 손을 뒤로 가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갖고 뒤로 가자마자 다리가 부서져 내려앉았어요. 와. 평생의 은인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실제로 하신다는 거죠. 진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못 듣게 하든지 못 보게 한다든지 보게 한다든지 만나게 한다든지 스치게 한다든지 이런 역사들. 이거 제가 오산리에 있을 때 그때 자주 오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교단 아니고 저기
풍치 교단 같은데 아주 건전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좀 큰가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몇 분 안 되는 데서 소모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날 뭐 점심 식사를 대접할 분을 누구 성도님 중에 성교분이 계시면 좀 부탁해봐라 이라고 여전사님한테 부탁을 했대. 그러니까 여전사님이 이래 알아봤겠지. 근데 그 중에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자원해서 제가 섬기겠다고 이랬어요. 근데 이 주분이 굉장히 가난한 분이라. 이게 성도님들을 막 헌금 많이 내고 그런 의도가 아니고 아니 역사하셨던 그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분이 참 자원해서 그때 뭐 삼계탕인가 뭐 끓였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대접을 했대. 이 목사님 누가 섬기는 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여전사 불러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노 좀 과하지만 감사했다 했던 목사님들이 있다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했다니까. 억수로 뭐라 하더래 요즘. 이 전도사님도 생각이 있냐고. 아무래도 가난하고 힘든 분인데 아무리 자원한다 하지만 정도껏 돼야지. 이게 뭐냐고. 얼마나 그분이 힘든 분인데 이렇게 하냐고 막 여전사를 닦아서 해보더래. 그 여전사도 쭈뼛쭈뼛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없잖아. 그분이 한 대 없고 자기가 했는데 너무 잘하고. 근데 다른 무슨 노발대발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달도 못하게 될 일을 갖다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 집사님한테 목사님께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분이니까 목사님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냐. 목사님 제가 이사를 했는데 오셔서 이사 예배 좀 드려요. 그러셨냐고. 근데 가난한 사람이 가봐야 뭐 어디로 갔겠습니까? 알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갔어요. 근데 어떤 큰 집으로 안내하더라네. 여 집사님이 요 집에 가정부로 들어오셨나? 요 작은 도로 가셨나? 힘드신데 어떻게든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이게 안방으로 들어가더라네. 뚝뚝뚝 들어갔는데 보니까 집에 가구가 없어. 집만 담그라니 보고 아직 이사를 안 오셨나? 그래갖고 뭐 안방에 가시나? 그래서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안방에 가구는 없는데 앉으셔서 예배 좀 드려주자고. 집사님 근데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다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자기 집이래. 목사님 놀란 거지. 집사님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길을 걷다가 어느 횡단보도에 이래 서 있었대. 횡단보도에 대해 서 있는데 어떤 귀부인 같이 생긴 여자가 자기 옆에 서더래. 서가지고 자기한테 말을 거는데 뭐 이래저래 말을 걸더래. 그래갖고 자기도 뭐 길 안내한다 이래 말을 거는데 말이 오가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친척 사이였다는 게 알게 된 거지. 이 귀부인은 미국에 살았어요. 미국에 살다가 이제 자기 친척이 뭐 많은 도움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자기 친척과 연관 있는 그 친척들을 찾았는데 잘 못 찾았나 봐요. 그 서울 지역에 못 찾았는데 우연하게 그 횡단보도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제 은혜를 갚는 거예요. 집을 사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가구를 못 넣은 거지. 집에 가구가 없더래. 가구가 없는 게 그거였어요. 참 놀랍지. 저도 이번 주에 이런 걸 한 경험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서울에 제 동생 신랑 간접집 삽니다. 얘하고 연락이 몇 년이 안 됐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부산에 명절 때도 못 내려오고 저 전화를 하면 잘 받치지도 않고 인스타를 늘 했는데 얘가 인스타 하면 자기 일하는 장소 막 이래 올리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게 딱 끊겼어. 걱정되지. 연락도 안 돼. 명절에는 통화도 안 돼. 통화도 어쩌다 한번 돼가지고 막 형님 너무 바쁩니다 이래서고 재수 씨도 연락이 거의 잘 안 되고 어쩌다 한번 되고 뭐 잘 있다고 하는데 뭐 알 수가 있나 뭐. 그 요즘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면 잘리기 쉽상인데 뭐 잘 있나 싶고 막 있는데 그래 거의 포기하다시피 어떻게 됐지 서울에 올라가 봐야 되나 오만 생각을 다 했다고.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사람하고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 있습니다. 아침에 뭐 급한 것 때문에 갔다가 집으로 바로 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다시 갔다 교회 와야 되니까 그럼 집으로 안 가고 내가 스벅으로 갈게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가다가 알겠다 그럼 스벅으로 데려줄게. 스벅으로 갔어요. 난 들어왔지. 조금 있다 전화가 온 거야 한 사람한테. 여보 내가 여기서 누구 만난 줄 아나? 이러더라고. 내가 어찌 아노? 내가 어찌 아냐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제 동생 목소리인 거야. 너무 그러는 거야. 뭐 어찌 된 일이고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딱 이래 스벅 2층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 늘 1층에 있거든요.
가면 1층에 앉아서 뭐 일을 보거나 좀 이러는데 그날은 2층으로 올라왔대 그냥. 2층 맞아. 2층 때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딱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용범이거든요. 보면서 용범들은 참 많이 닮았네.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제가 하신 전혀 거죠? 할 수가 없는 게 몇 년을 못 봤어요. 서울에 어쩌면 소리 못 봤다고. 어떤 사정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가는데 그 사람도 자기 딱 보더라네. 보더만은 그래갖고 만난 거야. 근데 그 제 동생이 스버 이제 관리 뭐 한데 그 금정 DT점에 와서 한 10분을 안 했는데 이따 간대. 하도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잠시 있다 가는데 그리고 그 금정 DT점은 거의 안 온대. 잘 안 온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 어쩌다 오는데 그걸 만난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좀 어떻게 연락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전에도 연락해도 그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안 받더라고. 제주도 안 보고 동생도 안 받고 걱정이 너무 됐다. 걱정되고 막 이래 있는데 와, 그 만남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고 사모님이 그 주간에 그 만남들이 신기한 만남들이 좀 있었어요. 와, 신기하더라고 이게 만나는 게. 그래서 걱정을 들어주시고 그 동생과의 또 교류가 또 되게 하시고 사정을 알게 하시고 잘 있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이제 못 만났던 거지. 이제 그런 신기한 만남들 이거 진짜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바늘 딱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만나는 거죠 이게. 신기하죠. 그건 우리 일상들 가운데서도 저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걱정을 들어주시고 우리 길을 또 열어주시고 어떤 일들이 또 열려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어떤 일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 일상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사람 하사엘 앞에서 울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악을 알아서 예. 이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지?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사밧의 아들로서 왕이 된 여호람이 아합의 집처럼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합의 딸은 그의 아내. 예. 이 우리 큐티 할 때 이 부분 나왔지. 이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이거든요.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 남유다 왕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맛이 갔고 남유다는 그나마 희망이 좀 있던 나라였는데 이 여호람이 이 악을 하는 이유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요사밧이 이 아합하고 우짜우짜 돼가지고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려온 거예요. 아달랴거든요. 이 아달랴가 아합하고 이세벨 딸인데 남편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인데 이 여호람이고 그 아들이 아시아거든요. 요람하고 아달랴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시아입니다. 근데 요람하고 아시아가 우상 숭배를 해요. 바알 숭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 여자가 정권을 잡거든요. 그래서 6년을 다스리는데 6년 동안에 다윗 집안에 씨를 말려버립니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여자. 자기 아들 죽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낳은 손자라고. 할머니가 어떻게 손자를 죽이냐고. 그 귀여운 애들을 다 죽이는데 한 명 딱 남잖아요. 걔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 1세 때, 1살 때 도망을 갑니다. 그 왕이. 도망가서 나중에 이제 그 제사장 한 명이 딱 해가지고 도와줘서 딱 일으키는데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볼 때 요사밧 같은 경우에는 잔머리를 굴린 거지. 그때 아합 좀 잘 나갔으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이래 정략 결혼을 하고 맺으면 우리 남유다도 좀 힘을 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잖아요. 그지? 그렇게 교량을 하면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돼도 하나님이 노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그래버리면 일은 반드시 터집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저주에서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아주 보시는데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틀에 들어가는 원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돌아가는 원리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딱 깨고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세상의 원리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입니다. 딱 거기 들어가요. 곧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좀 잘. 그 다음에 3번 상과에 좀 넘어갈게요. 드디어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의 혁명인데, 자,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고 아달랴의 반란에도 다윗 왕가를 보호하십니다. 오므리 왕조가 아합이거든요. 씨를 말려버리는데 제1일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아합의 집을 치라. 오므리 왕조가 이 아합입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고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어디에 시체를 던지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던지랬지? 아시였나? 그치, 나봇에라. 나봇 포도 나시지? 네. 아합이 그거 뺐지 않습니까? 그 쬐끄만 거 뺏는다고. 자기 보기에 좀 좋았나? 아다마이. 자기는 많은데. 근데 이 아합이 조금 소심했던 게 나봇이 안 된다 이러니까 삐져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뺐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알았거든. 법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으니까 이세벨이 딱 보더만은 됐다 기다리라 내가 이렇게 할게. 그 나봇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뺏어오잖아요. 무서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예언을 성취하신다. 자, 요담이 누구냐면 요담을 죽이지 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을 요담이 그 예후가 죽이거든요. 근데 이때 예언의 내용이 뭔지 보셨지? 뭐였냐면 그 나봇의 포도원 그 밭에서 나봇이 죽거든요. 근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아요. 하나님 뭐랬냐면 그렇게 그대로 아합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개들이 먹이가 된다. 개들이 네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연이 되죠. 밀리거든요. 이 예언의 성취가 조금 밀립니다. 밀리는데 왜 밀리냐? 아합이 잘못했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밀리고 아들 세대에서 내가 하겠다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담이 그래 됩니다.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합 때 일이 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합이 잘못했어요. 나봇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딱 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오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아합에게 일어나는 일, 이세벨에게 일어나는 일 보면 예언대로 돼요. 아들에게 하겠다 한 그 일이 아합 때 돼요. 왜 그래 됐을까? 회개해서 미뤘는데. 그래서 네 아들 때 하게 되는데 아들 때도 그래 됐고 아합 때도 그래 돼요. 아합이 그래 죽거든요. 피를 개들이 핥아요. 왜 그래 됐냐면 회개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와. 아합이 다시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넘어가다가도 다시 왔다. 그렇지. 이게 이제 그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세벨의 죽음과 아합 가문의 멸망은 어떤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죠? 아합 가문 멸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그대로 되고 4번 보시면 자,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였지만 어떤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까? 어떤 죄에서 못 떠났습니까? 이게 산당제가 아니나요? 금송아지 섬기는 죄.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은 죽이거든요. 다 죽이는데 정작 우상 숭배는 못 떠납니다. 이 끈질깁니다. 금송아지 숭배가 여로보암 때 시작된 거였거든요. 북이스라엘 시작할 때 스타트된 건데 이게 안 떨어집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후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못 떠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이제 오래 못 가고 끝나거든요. 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보면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멸절하여 스스로 왕위를 취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봤죠? 아달랴.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딱 6년을 다스립니다. 이 아달랴가 진짜 북이스라엘의 딸이었는데 남유다에서 여왕이 되는데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의 손에서 살아난 왕자 한 명이 요아스입니다. 이 아시아의 아들이죠. 아달랴의 아들의 아들. 아시아의 아들이고 아달랴의 손자였는데 1살 때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1살 때
그 유모하고 제사장이 이 애 숨기죠. 숨겨서 키웁니다. 자, 6번 보시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행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다시 어릴 때 7세인가 8세 때 그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애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대신 맡아갖고 나를 좀 다스려 주거든요. 그 여호야다를 키우고 다 요아스 왕을 다 키워가지고 왕으로 직접 서서 자기가 통치하실 때까지 교육을 하고 그 사이에 자기가 대신 다스립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잘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악을 행하거든요. 그때 요아스가 한 게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세우고 바알 신당 우상 허물고 바알 제사장 죽이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겠다, 돌보겠다. 그러니까 항상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딱 이래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막 교회를 세우고 이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교회를 우리가 잘 돌봐야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삶의 질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영적인 질서를 하기보다는 삶의 질서, 이거를 바르게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뭘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그걸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에 따라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그죠? 영적인 그런 개혁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하신 그런 삶의 질서들이 회복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을 경외함 중심, 하나님의 순종 중심, 그게 딱 잡히고 그 원리와 그 중심을 딱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삶의 현장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막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기억이 막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있었고, 자 4번 넘어갈게요. 자, 열왕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랬는데도 멸하시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1번 요아하스 시대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요아하스가 누구냐면 그 북이스라엘 왕인데 예후 아시죠? 아합 왕조 확 쓸어버린 왕,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 왕조 2대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 11대 왕인데 아람이 이 요아스 시대에 괴롭힘을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학대를 받는 걸 보시고 요아하스가 좀 살려달라고 했나 봐요. 역시 죄를 짓고 있어 우상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물 들어주시고 공부하십니다. 근데 참 여기서 논리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 지으면 하나님 기망다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거나 실수하면 불안하죠. 그죠? 불안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참 자비로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아스 있잖아요. 이거는 예후 3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아들입니다. 예후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성읍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게 뭐냐면 그 요아스 때 아람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람이 성읍들을 많이 빼앗거든요. 근데 이 아들 요아스가 그 성읍들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요아스가 그 엘리사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병들어갖고 죽을 때가 다 돼가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엘리사가 우리나라의 힘이고 국력인데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병문안을 가요. 아이고 선지자 괜찮습니까? 요 선지자님, 그러니까 여자 이리 와봐라 기특했겠지. 그러니까 활과 화살 딱 주면서 자 이거 줄 테니까 쳐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아니 그거 가지고 한번 쳐보라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쳐보래. 그러니까 요하스가 딱 잡고 그걸 가지고 아니 3번을 딱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억수로 뭐라 했어요. 3번만 치냐고. 부러질 때까지 치야지. 그래서 딱 하는 얘기가 네가 아람을 딱 3번 칠 거다. 그러니까 아람은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을 3번 이긴다는 거지. 3번밖에 못 이긴다니까 3번 쳤으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처음부터 말해주지. 100번 치고 100번 치고 부러지면 네가 이긴다. 말해주면 그냥 칠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왜 이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하지? 신비한데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마음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연관성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3번이 그것과 연결되는지, 나중에 엘리사가 왜 그걸 그쪽으로 해석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엘리사 말대로 됐어요. 그래갖고 요하스가 회복을 하죠. 3번 아마샤는, 아마샤가 또 누구냐면 요하스의 아들입니다. 그죠? 왕이 되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은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되는데 뭐라고 됐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죠? 자녀들은 잘못한 게 없다. 4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오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두올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아스 계속 나오죠. 아들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할 때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영토와 권력이 굉장히 확장되고 강력해지거든요. 이때 굉장한 번영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유가 이러셨대요. 불쌍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주변에 남유다가 득이 되길 하나, 남유다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강대국들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도 있고, 물론 그 약속은 다윗 왕조 남자를 통해 흐르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새끼손가락, 아픈 손가락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그때까지는 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겠다 말 안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작정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안 되겠다. 얘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내 새끼인데 너 너무한다. 안 되겠다. 한번 살려야겠다. 이래갖고 여기 그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일으킵니다. 일으키는데 문제가 뭐냐면 강력한 권세를 주시고 권력을 일으키고 영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군사를 또 주셨는데 여로보암 2세가 악을 안 떠나요. 우상숭배를 계속하네. 이렇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 뒤에 쫙쫙쫙 무너져 가거든요. 딱 이때 부흥하고 뒤에 확 무너져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나라가 권력이 세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이 세지니까 생각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겠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상황이 그랬는데. 근데 그래 됐거든요. 그래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뭔가 잘 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데 내 상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면 그거 다시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예요. 아까 이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원리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원리 아니고 세상 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치며 살겠지. 자신의 죄성, 그 때문에 생긴 심적인 문제들, 그죠? 엮이는 현상들, 주변에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세속의 어떤 틀들을 해서 뺑 돌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쳇바퀴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힘들고 막 여기서 돌고 있겠지. 어찌할 수 없네. 체념한 인생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요 계속 돌고 있는데
희한하게 어쩔 때가 딱 되면 잘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뭐가 풀린다고. 근데 그 안에서 여전히 돌아. 그 사람의 삶의 원리를 딱 들어가면 하나님 경외 안 해. 예배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다니.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 내가 산다. 이 마음을 강하게 품고 순종하는 몸부림치는 거 1도 없어. 기도도 대충 하고 기도 경험생활 멀어졌는데도 뭔가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할 때 마귀가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준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귀가 준 거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외적인 게 하나님이 준 거다. 좋지. 마귀가 준 거다. 별다를 거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인 거지. 그 사람의 상태가 요 안에서 계속 돌아간다면 결국 그거는 뺏깁니다. 약육 강식이라 했잖아요. 세상을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그 상태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를 누리는 상태고 은혜를 받는 상태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열려가고 회복돼가고 이제 점점 발전하기로 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상태, 내 삶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여로보암 이후로 우르르 무너져 가거든요. 그 상태를 놓쳐버립니다. 보통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유다왕 아사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냐면 어떤 징계 내립니까? 죽을 때까지? 환자가 돼. 그치. 이 보셨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 지가 하면 안 되는데 지가 막 하겠다고 난리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마가 그 나병이 확 바라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보고 야 잡아라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쫓겨나고 죽을 때까지 나한 자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을 때 이런 일을 겪습니다. 자, 6번 유다왕 아하스의 범죄는 무엇이며 그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에 맞서기 위해 취한 행동은 뭡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취한 범죄가 뭐였습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고 그다음에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지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를 제사 드리고 분양하는 죄지었다. 우상 숭배했고요. 그죠? 취한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꺼내다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유다가.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 있잖아요. 이게 왕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딱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틀어지잖아요. 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요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삶이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딱 생기냐면 인생은 내 거야. 이 말 딱 뭡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 거고 내가 가진 시간 내 거고 내가 가진 여건 내 거고 내가 이룬 거지. 이거 다 내 거야. 이 말 딱 뭡니다. 이 성전의 은금들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거라 생각하면 못 내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데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갖고 그 이방하고 손잡는데 그걸 써붙다고 지 거라 생각했다고. 이 실수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들으시면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 실수를 누가 해요? 히스기야가 이 짓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히스기야 딱 이 짓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갖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그거 굉장히 책망하시거든요. 네가 그 성전을 다 보여주고 막 보여주면서 딱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때거든요. 딱 보여준 거 딱 보고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당신 뭐 했습니까? 이런 물어보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말을 해. 그 단어가 억수로 무섭습니다. 끝났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 파시고 그때 뭐라 하냐면 내 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보물 보여주놓고 내 보물을 다 보여줬다. 지껄합니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보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기부들인데 자기 거래. 근데 저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예전에 저도 뭔가 그 왜 용어라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 그게 저는 입에 탁탁
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내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갔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그런 용어가 저한테는 낯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근데 모르고 쓰는 경우도 저는 이게 한교 와가지고 친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래 하나님이 얘가 계속 제 말을 정정을 해주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막 이렇게 계속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교에 있고 10%에서 계속 이렇게 속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고 말이 이렇게 바뀌었다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모르고 이 단어를 그냥 쓰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제 지금의 그 용어로 쓰기는 하지만 그치. 예전에는 저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죠. 운이 좋아서 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몰라서 그래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나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몰라서 쓰는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 말을 다 씁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싹 빼버려요. 내가 뭐 해서 그렇지. 내가 이래 선택해서 그렇지. 이게 다 내 거잖아.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한 거지. 이랬다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할 때는 하나님 멀어진 상태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 이걸 그 성도가 모른다. 그럼 뭐라 하겠어요? 우연히 그래 됐다 하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 저는 그런 용어를 계속 쓰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알면 교회 안 되지. 친구하고 이제 막 서로 계속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얘가 계속 하는 애니까 저도 이제 대화하니까 얘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계속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용어가 바뀐 거죠. 그치. 근데 저도 옛날엔 그렇게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알고 나서는 되는데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막 사내립 쳐들어왔을 때 막 하나님 팍 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무뎌지고 그리고 실증에 잡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멀어지고 교만이 싹 치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다 내 거다 이래 딱 된 거지. 그래 가면 이제 위험한 상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껴버리는 거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앞에 우상만 안 세웠다 뿐이지 우상 숭배의 동기, 우상 숭배의 목표가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할래. 이건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히스기야가 그것까지 딱 갔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상태로 가버렸어요. 이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쳐버리죠. 히스기야가 거기까지 합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 왕이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사람은 갈 수도 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하지만 다시 와야겠지. 끝까지 가면 안 돼. 자, 그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5가 한번 넘어가고 뒤에 이제 월고추가 잠시 반발. 5가 북왕국의 멸망과 히스기야의 믿음인데 자 메인 포인트 하나님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결국 사마리아를 함락시키시지만 신실한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십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함께 멸망시키십니다. 1번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누구를 통해 멸망당합니까? 이같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에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지. 누구입니까? 예, 아수르 왕 살만에셀입니다. 살로우만이 아니고 살만에셀.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세운 율례를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볼 수 있지. 근데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통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심판하실 때도 있고 칼을 보내고 이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네가 정 그러냐? 그걸 가봐. 딱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소국이었거든요. 주변 열강들 대제국들이 주변에 뚝뚝 떠 있었다고. 군대 한 30만, 한 100만 떼가지고 저 철하면 그냥 날아가는 게 그 나라였다고요. 근데 그때까지 안 날아간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엘리사 보십시오.
또 방 안에 앉아가지고 5만 거 다 보잖아요. 100만을 보내든 1000만을 보내든 어째 힘입니까 그 사람은. 그 침실에서 왕이 그 이방 왕이 침실에서 무슨 작전까지 하는 거 이래서 다 아는데 뭐 다 알아고 왕한테 고자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만의 군대를 보낸들 1000만의 군대를 보낸들 어때 주변 열강이 이스라엘을 잡았겠냐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 속에 딱 있으니까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세상 법칙대로 하면 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 볼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비정상이야. 있으면 안 되는 나라야. 저렇게 나라가 주변 열강들 속에 살아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 법칙으로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돼. 이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말이 되지. 내 나라 내가 지킨데 누가 뭐라 하노? 이래 나오는 거지. 너가야말로 이상한 거 아이가? 이게 진짜 나라 아이가? 이게 내가 원래 만든 나라고 너것도 이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내가 이런 은혜를 지키지. 너가 잘못된 거잖아. 이래 관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려서 세상 원리로 가버렸잖아요. 이 우상숭배하고, 그지? 이런 거 보십시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그지?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왕들에서는 악한 율례를 따랐다 돼 있잖아요. 그 규례, 율례가 뭡니까? 세상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우선순위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지었다고. 그럼 세상 원리 안에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먹히지.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는 그 원리 안에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세상 원리로 집어넣었다고. 그럼 자기는 그냥 말 그대로 약소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약소국이 돼서 강대국에 와서 치면 깨끗하게 넘어가는 그런 약소국의 상태로 간 거예요, 지금. 그게 세상 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되면 끝나는 거지 뭐. 강대국이 놔두겠습니까? 그가 세상 원리로 들어가면 그 세상 원리의 작동 원리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 빙빙 돌아와야지 뭐. 지가 그걸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약육강식과 그런 물질주의, 그지? 그리고 세상에 힘 있는 자는 뭐 유전, 무전, 유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지 뭐. 그 원리,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삶의 모습,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은 그게 세상 방식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위에 있던 아수르한테 잡아먹힙니다. 훨씬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겼어야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을 때 살다가 결국 이래 무너져 버리죠. 이겁니다. 그죠? 자, 오늘날에 우리한테 적용이 되겠죠. 그죠?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는데 어떻게 사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제가 많은 사람들보다 이걸 못 피해. 보통 여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오고 그 안에서 가정에서 겪고 관계에서 겪는 모습들이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그 뚜껑을 딱 열고 자세히 어떤 틀을 쭉 보면 어떻게 분류화가 이렇게 딱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 방식의 관계성 속에서 막 커요. 그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살아온 것, 그래서 자기한테 쌓여있는 어떤 관계성, 생각들, 습성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에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그대로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돌고 돌다 가야 됩니다. 그 3대 부자 없다. 그 말 아시지? 첫째 할아버지는 대딱 고생해서 돈 벌고 아버지는 그거 지키다가 하고 셋째는 그거 쓰다가 하고 그게 세상 원리잖아요. 보통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세상의 법칙이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천대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욕망이나 세상이 봤을 때도 그렇거나 그런 것들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무너져서 그게 싫은 거지. 원래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사면 우리는 그 원리 안에서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길로 가는데 이걸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의 원리 내 것대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갑니다. 세상의 원리 안에서 그 쳇바퀴와 그 곁으로 가게 돼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 만날 때 진짜 걱정해요. 뭐라 말해주기가 겁이 나요. 그 속이 깊고 파내잖아요. 첫째 인정할까?
두 번째, 파내면 돌아버릴 것 같아. 세 번째, 좋아. 그러니까 인정했어. 내가 시킨 대로 할까? 제가 시키는 게 답은 아니지만 또 원리는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하셔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시지만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시했을 때 따를 것인가? 그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정도로 세상의 원리에 많이 치우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신앙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원리에서 이쪽으로 쫙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좀 가보면, 아이고, 25분이 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제 나오지. 히스기야가 나오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고, 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히스기야 왕이 된 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산당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우상 짓고, 모세 노뱀을 없었다. 모세 노뱀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지? 노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났잖아요.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한 거죠. 자, 3번 이사야는 하나님을 모욕한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말을 대해 아수르 왕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예,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사네립 나오지. 사네립에 편집하는 히스기야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아수르에 멸망당한 나라와 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자, 비교한 거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우상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 이거는 완전한 차이지. 그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맞지? 이렇게 고백했던 히스기야는 믿음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 우상을 안 찾고 싶었겠습니까? 사네립, 랍사게가 와서 말한 너가 내가 섬기는 우상 섬기면 우상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전쟁 안 해도 되게 만드실 거야. 이런 말도 안 했겠습니까? 우상 잡아라. 우상이 역사한다. 하나님 뭐 살아있노? 대군대관대 너가 되겠나? 아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없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믿음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확고한 믿음. 하나님 살아.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이고 쟤네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야. 그 말을 그 상황에서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거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섬겨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노? 근데 저봐라 저거 뒷따세네. 쟤네들 그 우상 섬기던데 그럼 실제로 그 우상이 역사했나? 그럼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가? 이 생각 한다고. 맞게 되더라고. 그치? 근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 살아계신 우상 가짜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맞냐? 아니면 하나님 살아서 뭐하노? 세상 우상이 더 역사했는데 그게 맞냐? 뭐가 맞냐는 거지. 우리의 경험은 이쪽을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뭘 잡아야 되냐? 말씀 잡으면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잡으면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잡으면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고 세상의 원리를 잡으면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말씀의 원리를 잡았잖아요. 말씀의 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가 그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고 누구를 위하여 예산을 보호하고 원하셨습니까? 기도 응답은 돌아가게 하셨고 아수르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게 하셨고 2번 먹을 형식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셨고 3번 유다 조속이 번성케 했다. 요 일이 세상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됐다고. 이건 하나님의 원리로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세상 원리로 있었다? 잡아먹히죠 그냥.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그게 그래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원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게 누구를 위하여 하셨냐면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자, 6번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사절을 떠내 히스기야 왕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미래 유다가 바벨론에게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까? 미리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기고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공의 한관이 된다. 자, 보세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가 딱 요리 얘기합니다. 열왕기야 20장 17, 18절을 보면 이사야가 물어봐요. 그들이 와서 뭐 봤습니까?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 궁에 있는
나의 보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뺏기지. 왜 뺏기냐면 잘 보세요. 히스기야의 궁이고 히스기야의 보물이잖아요. 쬐끄만 나라의 왕입니다. 쬐끄만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궁정과 쬐끄만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보물이라고. 강대국이 봤다. 그거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뺏기지. 지금 무슨 힘으로 그걸 막아냅니까? 내 거를 했잖아. 그럼 지가 지켜야지. 하나님 어째 지켜주면 그걸 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네 거가 그래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 지가 딱 잡고 있었다. 그럼 아수르가 가마보고 바벨론이 가마보고 어쩌겠냐고. 그 당시에는 막 전쟁에서 빼앗는 나라인데 그 원리가 돌아가는 나라인데 당연히 빼앗겠죠. 그러니까 왕궁과 조상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당연한 거지. 내 거랬습니다. 그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세상의 원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더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지? 이게 그 자신이 지금 누린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번영을 누린 게 하나님 때문인데 망각해버린 거지. 그죠? 자신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한 거다, 내 거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은 요래 얘기할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있던데 바벨론이 그때 큰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살 일어나려고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알았겠지. 히스기야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큰 세력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 알 수 있었거든요. 정치의 흐름에서. 정치의 흐름에서 봤는데 왔다고 그 나라가 와가지고 이래 하니까 막 보여주면서 지금 내 힘이 이 정도다. 나중에 당신들이 일어날 때 내하고 이 매좀 좋다. 내가 좀 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정략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꼼수를 피운 거지. 하나님은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정확한 우상숭배였습니다. 아담이 했던 게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비키소 내가 하나님 될래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에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할게요. 그게 아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싹 다 전쟁, 그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다 내 거예요. 내가 할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죠. 결국 히스기야도 안타깝게 이렇게 식으로 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과 7과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역대상하고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부분이 우리의 일상에 적용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